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삽시다.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과 임절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령 인도받는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삶 속에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전체 개관이라보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첫 번째 전도 여행 이야기가 13장,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를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보고하면서 또 사도들이 허락받고 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까지 2차 전도여행, 그리고 19장, 20장, 21장까지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자유가 없어지죠. 잡혀가지고 사도행전 22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이 잡혀서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또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이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대목이에요? 그럼 속에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의 사도 바울의 배경지는 어디였냐면 땅이 어디냐? 아시아 땅이었어요. 따라서 아시아 땅. 이제 안디옥 교회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파송받아가지고 쭉 투어를 하면서 여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교회도 많이 섰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 이런 게 그때 다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의 열매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열매를 맺은 곳에 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별로 여러분 안 가고 싶은가? 우리가 어떤 돈 많이 번 곳, 예를 들면 그 자리에 놓았던 자리 또 가고 싶죠. 목회자라면요, 저는 부흥사니까 어떤 부흥 집회에 좋은 열매가 맺혔던 기도리나 교회는 다음에 또 나 안 불러주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좋은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곳에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으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서 너무너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열매가 좋았어요. 교회도 가는 데마다 막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막 탄생하고, 그리고 얼마나 바울이 사역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열매 맺는 삶 삽시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열심히 뼈 빠지게 애썼는데 어떤 열매가 맺힐 때 보람이 있죠.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돈이 막 적잖아. 그 무슨 놈의 그 장사입니까? 문 닫고 싶고 안 하고 싶잖아요. 믿습니까? 열매 맺을 때 사람은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아무리 열매가 좋았어도,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았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틀리다. 다를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원래 뭔 자기 생각은 또다시 2차 전도에 파트너를 바뀌었죠. 바나바하고 이제 찢어져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 대신에 바울 곁에 누가 있냐면 실라. 들어봤죠? 바울과 실라. 어떻게 외우냐? 바늘과 실. 바울과 실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또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1차 전도 여행지가 어디였어요? 아시아죠. 아시아. 그러니까 바울의 원 생각은 파트너 바꿔가지고 자기 계획은 15장 끝부분에 보면 나와요. 다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투어하면서 다지고 또 예수 잘 믿고 있나, 혹시라도 또 교회가 분란이 없나 돌아보면서 그런 사역을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다. 바울의 자기 목회 계획, 이거는 자기 목회 계획. 내 목회 계획은 2차 전도에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똑같이 말씀 전하면 다 하나님이 동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까지 방향성까지도 성령님이 다 이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어디를 펴도 소유교회도 소유되죠. 아멘.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감동받아 설교해야 그때그때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말씀 전하는 것다 큰 틀에서는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좀 더 기도해 보면 장소도 어떤 것도 더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장소를 성령께서 바꿔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아시아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더 이상 아시아에 바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그렇죠. 했기도 하지만 이제 수많은 교회가 썼다는 말은 교회마다 또 누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시아 땅에는 바울이 굳이 활동 안 해도 이제 열심히 복음이 막 증거되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하면 더 큰 역사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복음의 많은 씨앗이 아시아 땅에는 떨어져서 열매 맺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급한 게 있고 성령님이 급한 게 따로 있더라 이 말이죠. 믿습니까? 아멘. 고급스러운 설교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과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 일 안에서도. 그러니까 더 이상 아시아는 바울 너가 필요가 없어. 땅땅으로 너는 가야 돼. 이게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종아, 아시아에서 말씀 안 전해도 된다. 너 아니어도 사람 많다. 그러면서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대목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사람도 내 생각대로 간혹 할 때가 있더라. 고집 부릴 때가 있더라. 아멘. 네, 위로 안 받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른데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먼저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는 거예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은 퀴즈. 유럽 땅일까요? 아시아 땅일까요? 아시아 땅. 잘 모르시는가 보면 아시아 땅입니다. 아시아 땅.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전부 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미 거쳐갔던 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 부려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도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땅들인데 그 땅 가서 다니고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고집 부리는 장면인데 이게 아멘. 성령님께서 막았는데 빨리 안 돌아서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또 가로막는 일이 생기죠.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도 아시아 땅인데 그곳까지 또 갔어요. 그 앞에 이르러 이번에 또 어느 방향?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가 유럽이야 아시아요? 아시아지요. 아시아. 그러니까 비두니아 터키 있는 그 지방으로 가고자 애를 쓰는 거. 애쓰되. 애쓰대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도 애쓴다는 거는 노력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애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써도 방향이 맞아야 역사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방향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두니아가 아시아다 유럽이다? 아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땅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 목사님이 애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방향이 맞은 다음에 비로소 애씀도 힘씀도 의미가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삽질하지 맙시다.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방향 설정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막 쏟았고 그런다고 역사가 나냐 또 열매가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다?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성령님께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힘쓰고 했어야 좋은 열매도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인도 받아야 성령인도 받아요. 방향이 잡힌다. 방향이 잡힌다. 예. 그러니까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은 늘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헛심쓰고 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삽질하고 사는 인생. 아무 열매 없어요. 내 나름대로 애도 쓰고 막 돈도 막 투자도 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 손에 가진 게 없네.
공소리 되는 거예요. 빈손. 할렐루야. 말 한가득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열매 한 가득 안으려면 성령께서 원하는 방향 잡고 거기다가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막 쓰는 거예요. 바울도 삽질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답답해서 뭐라고요? 예수의 영.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죠.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종아 방향 틀렸어. 비두니아가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 잡고 바울이 가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터지겠어.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거부 당했죠.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울이 또 비두니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았잖아요. 또 틀어. 무시아를 지나서 아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니까 거기로는 못 가고 또 방향 틀어서 이번엔 어디?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 드로아가 어디냐? 항구도시. 우리 부산처럼 항구도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면 그 앞에 드로아 항구 앞에 있는 거기가 뭡니까? 메트로폴리탄. 지중해. 할렐루야. 그 지중해 앞에 있는 항구도시가 드로아인데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갖고 도착하면 그 땅은 무슨 땅? 유럽 땅이 열린 유럽 땅. 할렐루야. 유럽 안 가보셨나 봐. 아멘. 지중해 있게 있으면 그 위에가 유럽이고 그 밑에는 이제 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잖아요. 땅 사이에 있는 바다래 지중해라고 이름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까이 갔어. 들어와. 항구에서 이제 배만 타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땅,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 땅에 건너갈 수 있는 근처까지는 이제 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점점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2번 거부당했잖아요. 맞고. 근데도 바울이 못 깨달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못 깨닫고 너무 헤매면요. 때로는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때로 이런 거 보는 사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 아니어도 환상 보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저는 다 인정합니다. 있죠. 평신도라도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환상 열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많이 봤거든요. 신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성령께서 이번에는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드로아에서 바울이요 잠을 잤어. 잤는데 밤에 환상이 있자. 환상은 그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뷰, 볼 수 있는 거. 환상이 눈에 쫙 열렸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이 딱 있는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 어디 사람? 유럽 사람.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하고 생김새 갖다 틀리다. 전혀 다르죠. 눈알도 시퍼래. 와, 때로는 뭐 무섭디다. 눈알이 시퍼래. 우리는 동양인들은 눈이 까맣잖아요. 동자 까만데 그 사람들은요 눈이 에메랄드 눈빛, 푸른 빛이 나. 때로는 무섭디. 그러니까 벌써 딱 바울이 보니까 저 사람 유럽 사람인데 우리 아시아 사람 아닌데 느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유럽 사람이구나 느꼈던 거죠. 근데 유럽 사람처럼 생긴 이사가 서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도 들리네. 환상 속에서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멘. Help me over the sea. 유시가 영어로 해요. Help me, 날 도와주세요. 건너와 over the sea. 바다. 지중해 건너서.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은 보니까 유럽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걔도 영감이 있잖아요. 깨닫는 거죠. 이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땅에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게 주의 뜻인데 내가 지금 이 아시아 땅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저런 장면까지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환상이 열릴지어다. 때로는 하나님 답답하면요 여러분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런 그림 같은 거 보여줘요. 저도 가끔씩 봅니다. 많이 나는데 한 번씩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걸 꿈을 꿨어요. 꿈. 할렐루야. 꿈 얘기하면 궁금하죠? 오후 예배 때 할게요. 듣고 싶으면 오후 예배 때 남아 계시면. 아주 멋진 꿈을 하나 꿨어요. 또 그 꿈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갖고 말이 안 나오네.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10절에. 그래갖고 이 환상을 봤을 때 10절 뭐라고 해요? 다 중요한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어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할렐루야.
그만. 힘쓰니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앞에 몇 절이었어요? 우리가 애쓰니에 표시했죠. 7절.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니까 열매 없지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잡고 거기에다가 힘까지 쓰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어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쓴 줄로 믿습니다. 방향 제대로 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힘썼다는 거,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왜 그럼 유럽 땅으로 건너려고 힘을 썼냐 봤더니 이는 비꼬적 뒤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유럽 사람들. 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뜻 앞에, 방향성 앞에 꼬꾸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영감 묻고 또 인도 못 받으면요, 항상 헛다리 짚는 인생,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에다가 막 애쓰고 또 해보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허탈하고. 그래놓고 또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왜 좋은 열매 못 맺게 하냐. 하나님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얘들아, 방향이 틀렸는데,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는데 그 방향을 대놓고 힘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제 인정했어요. 그동안은 인정 못한 거죠. 내 뜻을 앞세웠잖아. 그런데 이제는 저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 전환하고 우리를 부를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힘을 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향 제대로 잡았지요. 자, 그랬더니 이제 뒤에 이야기는 뭐냐? 어떤 좋은 역사가 있냐? 이렇게 성령이 원하는 방향, 또 거기다 힘까지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11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까 항구를 했죠. 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중간 기착지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가 어디냐? 파란 것이 써놨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이 빌립보 성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 빌립보성. 아멘. 아멘.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도계령, 경상남도에 김해시도 있고 밀양시도 있고 다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는 더 큰 개념이며 그 여러 성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성인데 제일 큰 성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또 뭐냐? 로마의 당시의 식민지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강대했으면 저 유럽 땅까지 다 로마 제국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 도시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 예루살렘은 당연히 식민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요, 하나님 뜻대로 유럽 땅 건너가 만난 이 성에 들어가서 수일 동안 이제 일단 머물렀어요. 아무 하는 일 없이 수일 동안 며칠 동안 딱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어떤 날이 와요? 일주일 지나니까 안식일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뭐랄까 전도의 패턴이 뭐였냐? 안식일만 되면 어디 간다? 회당을 찾죠. 회당 찾아가고 거기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성에는 안식일을 맞이했는데도 회당이 있었다.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왜? 믿는 자가 없는데 회당도 당연히 있을 턱이 없죠. 믿는 자 없는데 교회가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회당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찾았던 곳이 어떤 곳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아멘. 무슨 어떤 자리 찾았어요? 기도할 곳.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뭐 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천하의 주의 종도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영감 못 받고 인도 못 받고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해야 인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영감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는 종 아닙니까? 기도할 곳을 찾는 거요. 없으니까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 하고 두리번 거리 있다가 문밖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이 쪼르륵 앉아있는 거예요. 강가에 여인네들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갔죠. 여자들이 쫙 모인 곳에 가가지고 혹시 기도할 곳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멘. 그랬는데 그 여러 명의 여인네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인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루디아. 제 옷가게 이름 많이 붙이는 가게가 루디아입니다. 우리 군산에 있을 때도 루디아 옷가게. 전부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 아닌 권사님들이 운영하는 옷가게가. 왜 옷감 장사니까 직업이. 루디아인데. 이 사람 소개가 딱 식사들에 나오는데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빌립보가 있으면 그 옆에 가면 두아디라라는 시. 두아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느 성경에서? 성경 많이 읽는 우리 서장로님 어디에 나옵니까? 두아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맞죠? 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이다. 이 두아디라 시는 그 당시에 어떤 산업이 발달했느냐 봤더니 이런 옷감, 직물, 옷감을 가지고요. 물을 들여가지고 그 색깔을 내가지고 옷감을 장사하는 이런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 시랍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는 원래 자기 고향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요, 두아디라요. 두아디라 출신이죠. 그곳에서 이런 옷감 염색하는 거 이런 거 배워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 현재 있는 곳은 빌립보 성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자색 알죠? 보라색 같은 거. 자색 그런 옷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여자가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는 어떤 용건지를 몰라. 하나님을 안 여자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원래부터 바울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단서가 적혀 있잖아요. 과정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 섬길 줄 아는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여기서 자 여러 열조리 많은데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잘 섬깁니다. 어느 교회 저도 목회하니 우리 교회도 와봐도 그렇지만 섬기는 사람이 또 잘 섬깁니다. 아멘. 왜 섬김의 어떤 그게 삶의 어떤 습관도 되고 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 섬기는 사람은 또 안 섬기고 자 이런 것들이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바울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도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루디아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하필이면 그 강가에 여자들 무리에 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루디아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하나님을 아는 여자인지 모르는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여러 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 던진 거예요. 혹시 기도할 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루디아는 눈이 동공지진 눈이 띵 커졌어요. 왜? 저 사람 저 목사 저분 하나님의 종인가 봐.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루디아인데도 바울은 일대 다 여러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는데 세 번째 줄 읽어보세요. 바란 것이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 마음을 열었대요? 주께서. 그렇죠. 이게 뭐 헌신의 원리고 어떤 이제 우리가 감동의 원리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 뭐가 필요합니다. 뭐 우리 해야 됩니다. 해도 헌신하고 내 물질을 또 쏟고 막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지난주 우리 성령하님 이제 직전주에 제가 꽃 필요하다 했죠. 꽃 이거 해놓으시면 좋겠다. 내가 여러분 누구 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찍지 않았죠. 여러분 전체 대회 광고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간 몇 분이 있더라고. 찾아가서 야 네가 해라. 네 아들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세 사람이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런 원리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은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 신방 가서 야 이번 거 네가 해라. 네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 안 하셨죠. 표정이 억지로 안 했죠. 예,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셨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주의 종은 그렇게 기도할 곳이 필요하니까 말했는데 세상에 그 여자 중에 하나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팍 열어 제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다? 따르게 하신지라 순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예요? 15절 주인공 됐죠. 다른 여자 얘기 나오지도 않아. 그와 그 집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았다. 누구한테? 세계적인 종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요청을 했는 이자들이 루디아 포함해서 집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요청하세요. 만일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나 루디아를 하나님 믿는 자로 당신이 인정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루디아 개인의 집입니다. 그 개인 집인데 이제 자세옥강 장사를 봤을 때 루디아의 집이 상당히 부유했답니다. 왜? 지금도 그렇고 여자 사업가인데 자본금이 있고 뭔가 미천이 있으니까 옷감 장사하죠. 아멘. 지금도 여러분 옷감 장사는 거 아무나 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자세옥 옷감.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나름대로 부유했다 이 말이에요. 집도 크고. 근데 그런 내 집을 바울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요?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딴 데 머물지 말고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세요. 집을 이렇게 개방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강하게 이제 권해서 자기 집에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뭡니까? 루디아의 개인 집입니다. 자기 집을 주회종한테 개방해서 그곳에서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겠죠.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루디아 여종의 마음을 열어갖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돌아가신 우리 박 장로님이 이 땅을 교회 땅 헌신하고 바치고 집 짓고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5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한 개인의 헌신이 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역추적에 들어가면 만약에 바울이 유럽 땅에 안 가고 아시아 땅에 머물렀다면 루디아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으면 빌립보 교회는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뭐였어요? 결국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루디아라 여종을 통해 한 교회, 유럽 지역에 이 빌립보 교회라는 멋진 교회가 탄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뜻 이루려고 아시아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유럽 땅에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특히 오늘 설교는 우리 부회 때도 많이 하는데 주의 종들이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 안 하고 하면요 절대로 이런 기가 막힌 만남 없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고 인도받고 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들 늘 주셔야 돼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만남들 많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물질도 공급받고 좋은 것도 다 공급받고 아멘. 근데 기도 안 하고 살면 그런 사람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 내가 있으니까 그곳에는 이런 귀한 만남들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이러냐? 성도님들도 늘 살아가면서 인도받고 기도하며 사업하다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번창 별로 안 하고 싶은가? 성경에서 번창해야 될까? 크게 아멘 해야지. 뜻대로 해보세요. 그곳에서 귀한 만남들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또 일어서고 또 잘 되고 막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며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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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까지 했느냐? 자, 아까 어디 갔나?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면 이번에 우리 아까 하이자 집사님도 잠깐 기도만 그런데 살다 보면 아플 때 있다 없다? 있다. 사업도 망할 때 있다 없다? 있다. 안 좋은 일요
우리 늘 지난주에 말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도 당할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무탈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결정적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 당하고 몸이 아프거나 죽을 병 걸리거나 막 이러면요 세상을 저주하고 신사한탄을 하고 맞죠? 입술이 막 거칠어지고 얼굴이 막 평안함이 없고 그게 세상 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 몸이 아픈 일, 또 어려운 것들을 당해도 여전히 밝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입술에 좋은 말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 말씀 때문이죠. 우리가 알지 않냐?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이 자들은 어떤 자냐?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이꼴 관계죠. 어떤 사람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정적인 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요.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 건강, 행복, 축복, 잘 나가고 돈 많고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살다 보면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어떻게 된대요? 합력을 한대. 힘을 합한대요. 합력. 힘을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어낸대요. 할렐루야. 아멘. 선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좋은 것을 선함을 이루어내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얼굴이 밝아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밝게 삽시다. 밝게 삽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감사 못하고 우울해하고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런 뜻인데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안 좋은 일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하면서 그런 삶을 나가보세요. 재밌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런 안 좋은 일이 왜 왔는가 하면서 의문보호가 퀘스천 마크가 있을 때 있었다. 저도 있었어요. 저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보호가 있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해석돼요. 아멘. 이렇게 이런 복 주려고 그때 그 아픔 주셨구나. 이 축복 주시려고 그때 그 고통 당하게 하셨구나. 믿습니까? 아멘. 아마 저보다 인생 더 산 여러분은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 뒤에 일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본다 못 본다. 못 보기 때문에 당장 당한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받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거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면 그 계획까지 다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역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깨달을 날 올 거를 믿고 미리 믿고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을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 고통에도 주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 사고방식이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만 고통당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이제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 찾아오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번에는 다른 종류. 전에는 몸뚱이가 아프더니 또 이번에도 금전적으로 고통받고 또 나중에 또 뭐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고통들이 계속 줘 계속. 아멘.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힘들어할 겁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훈련되라 이 말이요. 한 번 겪을 때 계속 그렇게 또 지나보면 이 복 주려고 그때 고통을 줬구나. 그러면 다음에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또 어떻게 생각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다른 축복 주려고 이번에는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 같다.
내가 감사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요. 아멘. 그러니까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삶의 방식, 영적 사고력. 아멘. 제가 요즘 보니까요, 지난해 양정에도 우리 이장원의 앞으로도 그때 밤에 한번 가봤더만 수학 교실 엄청 많대 밑에 부동산 밑에 수학 교실. 근데요, 수학 교실 중에 잘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기탄 사고력이 있더라고. 특히 아파트에서 주로 아파트 메트로에서 많이 앞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 사고 이거 많이 해. 수학 가르치는 나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이 기탄 사고력 이런 수학 교실 이런 거야. 아멘.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히 학생들을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타이틀 자체가. 그렇게 기차게 기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사고력,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거를 길러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수학에 단순히 한 문제 맞추고 틀리고 이게 아니라 수학 전반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학 교실이다. 아멘. 제가 딱 그 제목을 그렇게 해석되더라고. 저거를 어떤 모토로 걸고 학원을 하는갑다. 난 너무 좋더라고. 서기에 적용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학적 사고력 받으면 수학을 잘하듯이 인생 살아가면서 늘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력. 아멘. 이 핵심 말씀, 이 말씀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힘을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사고할 줄 알아야 이제 어떤 어려움이 계속 순차적으로 와도 그때그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밝은 얼굴로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얼굴이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여러분 얼굴 어두우면 신경 쓰인다 안 쓰인다? 지금도 여러분 얼굴만 다 쳐다보고 하는데 얼굴이 제각각 달라. 자는 사람도 죄송하면 있어요. 나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보는 사람 안 지키려고 안 쳐다보는가 몰라. 저 목사 얼굴 좀 보면 덧나나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요 시시각각 달라져요. 예배 처음에 중간에 끝날 때. 우리는 원고 소개 안 하니까 내가 여러분 얼굴 보고 원고 소개를 읽어야 되니까 맨날 봤다 이러니까 잘 못 살피지. 근데 저는요 늘 눈만 빠지게 보면서 소리해. 누가 몇 번 눈 감은지까지 살릴 수 있었어요. 내일 같은 눈빛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정이 어둡고 하면요 목사인데 왜 오늘 장로님 얼굴이 어둡고 힘든 일이 있나 내 몸이 아프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그런 생각 좀 안 하도록 얼굴이 그냥 좀 편안한 얼굴로 앉아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설교하는데 힘이 될까. 할렐루야. 다 그래 보면 권세들 얼굴 표현들이요 어떤 날은 쪽가 밝았다가 어떤 날은 좀 지겨워 어두웠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낯빛 보고 얼굴 잘 설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살펴야 돼요 사실은. 항상 기분을 살피고. 여러분 살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남편이 집에 왔는데 내 눈치도 안 살피고 내 아무런 내 컨디션도 안 살펴주면 그게 남자입니까? 오늘 우리 여보의 표정이 어떤가, 기분이 좋나 나쁘나, 저 여자 기분은 그 살펴야 남자가 행동해줘야지 부부가 되지. 믿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집사람 눈치만 보고 삽니다. 아멘.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살핍니다. 옛날에는 한 번 안 보고 살았는데 세월 흐르고 애들 커나갈수록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 아이고 이제 내 좋은 시절 끝났구나 이제. 맨날 조심. 표정도 내가 어떻게 오늘 기해야 되나? 내 태도를 표정 보고 정해야 돼. 남자들 신세가 나이 보면 그렇다. 밥으로는 한 그릇 얻어먹나 안 얻어먹나. 여자가 기분 자리 밥 챙기고 기분 나쁘면 알아서 잡수시고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든지.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눈치 살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나, 신간이 지금 평안하나 어쩌나. 늘 기도하면서 그를 또 응답받고 또 주일학교를 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들이 어떠신가.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에서 서로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몇 말씀만 보고 마쳐야지. 많이 넣고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죠.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세 가지 시험. 근데 오늘 4장 1절 보니까 이 마귀에게 받는 시험까지도
뭐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런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도 있었다. 우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시험받는 것도 내 욕심에 이끌려 뭐에 이끌려 받는 시험도 있지만서도 성령님께 인도받은 시험이 있어요. 와, 나에게 뭐 하려고? 복 주려고. 특히 복 주는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복을 주기 전에 주시는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시험은 성령께서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해야 그 복 받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종아 이 시험 받아야 된다 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 시험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그 잘 여러분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한 스스로 판 지무덤이 있어요. 이런 거에 해당사항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도 안 짓고 뜻대로 막 사는데도 어떤 시험이 왔다. 그거는 좋게 해석하면 딱 좋습니다. 아, 성령께서 이 시험 나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좋은 것 주려고 더 귀한 것 허락하려고 지금 잠시 잠깐 아프게 하시는구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특히 목회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교회가 큰 복 받기 전에 하나님이 시험을 줘.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줬습니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입 닫고 다 지내보면요, 하나님이 뒤에 이 복 주려고 그때 우리에게 좀 어렵게 했구나. 시험 당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시험도 받더라. 고급스러운 말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이신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또다시 진리가 진리께로. 이해됩니까? 내 안에 진리가 오면 더 진리 가까이로 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부익부 비립빈 은사랍니다. 세상에서도 있죠? 부익부 비립빈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도 좀 심각해요. 상위 1% 엄청 잘 살아요. 그들에게는 10만원 100만원 돈도 아닙니다. 막 프로젝트 써도 늘 돈이 있어요. 써도 돈이 있대. 상위 1%. 근데 저 밑바닥 인생들 어려운 서민들은 얼마나 어려워 100만원이 큰 돈 아니에요. 맞죠? 그 돈 벌려고 한 달 몇 가지 일하고 그 돈도 없어서 철저히 메고 사는데 저 부자들은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룻밤에 뉴스 보니까 또 속 터질 사건 또 터졌더만. 그 얘기 뭔지 뉴스가 보면 압니다. 식사값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오면 진리가 어디 있는다. 부익부 비립빈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또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로 내가 점점 가까이 가. 말씀도 사모하고 막 너무 좋아. 아멘. 그런 생활하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험합니다. 그 안에 진리 있기 때문에 진리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근데 진리의 성령 없으면 진리도 재미도 없고 별로 가까이 가도 뭔 맛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대표적으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오면 말씀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말씀 하루 종일 읽어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하루 시간도 잘 가. 아멘.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그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좋아서 진리 가까이로 더 가까이. 아무리 바빠도 성경도 보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뭐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뭐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말 잘 듣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다. 난 그래 말합니다. 부모의 말 안 듣는 자식, 내 몸에 나왔지만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진짜 자식이 아니니까 그 인도함도 못 받고 그 말씀도 안 듣고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 말씀 했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어디에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 복음의 아래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복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요, 사실 허트.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아닌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왜 성령의 인도 받고 살아야 되는가? 늘 내가 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영적인 당이 있어. 또 그 이유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복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아들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어떤 목회 열매가 여러분인데 정말 그런 사람들 되셔야 하나님께 제가 섰을 때 김연비 목사야 잘했다. 목회 잘했다. 큰 교회를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뭐 교회를 건축했냐 못했냐, 그게 우리의 바로미터가 목회의 기준점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들, 다시 말해 알곡 신자를 네가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거를 내가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나한테 물을 거예요. 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 이 정도 숫자만 그런 사람 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정도 숫자면 하나님, 내가 우리 김성계 집사님도 성령인도 받는 사람 만들어 놨고요, 허성호 집사님도 성령인도 받는 사람 만들어 놨고요, 이러면서 우리 김출신 집사님도 할렐루야. 이런 많은 신자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알고 퍼센테이지가 말세에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죠. 아멘. 그래 말해주잖아요. 내 아는 목사님은 그게 너무 알고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교회 이름도 뭐더라? 대전 알고교회가 있어요. 합동집인데 대전 알고교회. 그냥 무리만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당만 밟고 댕기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양산에 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멘. 단 한 명이라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서 정말 복된 삶 살게 만들어주는 주의 종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저의 삶도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지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종이 증거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지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늘 충만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조업제의 성도님들한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알곡신자 되고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함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조업제의 성도들한테 있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